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별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어제 말씀에 이어서 동일한 환상에 관한 해석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다니엘은 꿈을 통하여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 속에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미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 뜻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었던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소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의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석은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환상은 어떠한 환상이었습니까? 그 꿈에 한 양이 나오죠. 두 뿔이 있었어요. 한 뿔이 좀 더 길었습니다. 그 뿔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한번 주죠. 바로 20여 년 뒤에 일어나게 되어질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 이 연합군들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다니엘이 포로로 있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는 바벨론 왕국이 너무나도 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라는 나라,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메데라는 이 두 나라는 당시에 보기에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어서 경계의 태세를 갖출 이유조차 알 수 없었던 그러한 나라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0여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이 양이, 두 뿔을 가진 양이 사방을 들이받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은 나중에 가장 큰 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수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또한 점령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0여 년 뒤의 일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200년 뒤에 일어날 일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한 순염소가 일어납니다. 이 순염소 눈 사이에는 커다란 뿔이 있어요. 근데 이 뿔이 의미하는 바가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제왕입니다. 나중에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리죠. 그때에 이 강했던 페르시아 제국도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니까 이 큰 뿔이 나중에 떨어지고 4개의 작은 뿔이 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른 나이에 30대 초반에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충성스러웠던 4명의 장수들이 있는데, 이들을 통하여 헬라 제국이 4개로 갈라집니다. 이것이 4개의 작은 뿔의 의미입니다. 근데 또 보면은 이 뿔 중에 하나가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커져서 다 짓밟고 다니는 것을 보는데, 그가 바로 어제 우리가 함께 언급했던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사람들 죽이고 학살하고 우상 세우고 정말 그 이름을 모욕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4명의 장수 중에 가장 큰 존재가 되어서 결국에는 통일 제국을 이루게 되었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의 존재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다니엘에게는 전혀 알려진 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직 헬라라는 제국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0여 년 뒤에나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전혀 생소한 이름이었고 사건이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일어날 분명한 상황들에 대하여, 사건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것이고 사랑이 식을 것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믿지 아니하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오늘 이 말씀에 왜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1년 뒤의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한 달 뒤의 일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의 끝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은요, 지금 성경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이 다니엘서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쓰여진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하여 너무나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즉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와 택하지 아니하신 자들을 가르실 것이고, 주님께 끝까지 충성했던 자와 충성했지 않았던 자들에게 분명한 상급을 다르게 주실 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읽냐면은 이 말씀은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족할 때에, 힘들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짐을 가볍게 할 것이다. 나와 함께 있으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음은 그분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희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그 이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영원한 가치라는 것이죠. 때문에 신앙이 깊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가치예요. 여러분, 왜 세상의 그 기준이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우리가 신앙을 택하는 것보다 세상을 택하는 것이, 세상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냐면요, 세상의 특징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유행이 끊임없이 변해요. 제가 어렸을 때 소위 들었던 가치와 오늘날 사람들이 외치는 가치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또한 각자의 개성에 맞춰서 포스트모더니즘 세상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즉 나에겐 진리다, 이것이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요즘에 선생님 말씀 안 듣죠? 교회에서도 목사들 말 잘 안 듣죠? 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추세로 점점점 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이 유행 또한 10년 뒤에는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또 바뀔 것이에요.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인정할 것이에요. 역시 말씀이 맞다고. 저는 그래서요, 유행에 좀 뒤처지는 것 같아도 말씀만을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와 유행을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의 진리에 분명하게 털을 잡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란 어떠한 존재인가? 자, 이 다니엘이 천사를 통하여 직접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의 마음은 실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언제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니엘에게도 있을 영향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현재 바벨론이라는 그 국가에 포로로 끌려와서 현재 왕의 업무를 보고 있는 대신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면 그 페르시아와 메데라는 제국에 의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자신의 안녕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이 다니엘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다니엘에게도 굉장히 이것이 큰 놀라움이었고 또한 그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 다니엘이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은 이 소식을 듣고 아마 여러 나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지금 두 연합국이 어디에 있을까? 어떤 나라가 나중에 크게 될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 그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내가 그 나라가 설령 침략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도록 내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그 신앙인으로서는 어떤 모습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이 그 환상의 해석을 듣고 나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마음의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는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어떤 액션을 취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도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이죠. 어떤 루머가 돌 때에 그것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떠한 소문을 들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아주 그냥 곧바로 그것을 걱정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막 기도를 하고 그것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가십거리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그가 며칠 동안 몸이 아파서 앓았다가 일어나서 뭘 했어요? 왕의 일을 보았다. 무슨 말일까요? 다시 자신의 본분의 그 신분에 맞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런 소문과 난리 속에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이 일이 당장 내년에 아니 당장 내일 일어나는 일이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본분에 맞춰 나에게 주신 이 하루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본향교회 내년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북한과의 관계는요? 미국과의 관계는요? 세계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뻔히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만은 없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미리 가늠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앞장서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내가 학생이라면 오늘 공부하다가 내일 주님 오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가라면 오늘 열심히 그냥 일하다가 내년이 어떻게 된대,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떻대, 이런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이 보여줬던 신앙인의 모습이었고, 그가 최선을 다했을 때 다니엘이 손해를 보았는가? 아니에요. 나중에 메대와 이 페르시아 제국 연합군이 실질적으로 바벨론을 덮쳐서 함락시켰을 때 여전히 다니엘은 건재했습니다. 그때도 살아 있었다고요. 죽임을 당할 줄 알았죠. 하지만 오히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부터 다니엘은 동일한 총애를 얻고, 나중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총애합니다. 왜?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게 우직하게 지혜롭게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고 왕권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총애를 받았어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며 하루하루를 그분 앞에 살았던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백신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을 살다가 오늘 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리고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다니엘과 같은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일 일 염려하며 알지도 못하는 주님의 뜻을 가늠하여 미리 앞장서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분명하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서산 본향교회와 원로 목사님, 또한 저와 더불어 모든 사역자 분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여러모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확진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기회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외하고 또한 이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 잃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러한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중보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